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또한 제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전에 듣는 자들이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첫째 슬라이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1에 3절입니다. 본문 말씀 읽을 때 다 일어나서 주세요. 다 일어나세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실 때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모든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요, 성경적인 진리라고 했지요. 이를 분명히 증거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 중에서 특히 넘버 원 제일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 불변한 절대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이었고, 두 번째가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부활을 통해서 변화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및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변화된 저와 많은 구름같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우리 살펴봤습니다. 성경이 정확히 예언하고 또한 기록하고 있고, 동시에 예수님께서도 예언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사흘째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죠. 빈 무덤을 가진 사람은 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딱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바로 하늘로 쭉 올라가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제자들에게 나타나 자신의 부활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서 읽었듯이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왜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머물러 계시며 여러 차례 자신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부활을 확실하게 증명하여 주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또 이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과연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유는, 첫째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죄를 위에 드린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그 증거입니다. 받아주셔서 그 죄가 깨끗이, 죄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었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흠없는 속죄 제물로 피를 흘리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내심으로써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부활이 이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즉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분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과 또한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우리 대신 온전히 이루어 주셨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 양이나 다른 정결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 대제사장은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만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가 흠이나 결점이 있는 짐승을 드리거나 다른 불을 드리거나 불완전 제사를 드리거나 또한 본인 스스로가 흠이 있거나 부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 심판받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온전한 제사를 드린 제사장만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살아나올 수가 있었죠.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처럼 죄를 지었다면 그분도 죄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제사는 불완전한 것이 되고 말았겠죠. 죄로 인해 하나님의 희생제물의 요구인 뭐예요? 하나님의 희생제물이 흠없고 점 없음, 그리고 완전 무결함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불완전한 제사를 드렸다면은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제사를 절대 받지 못하실 것이고 그분은 절대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죄 가운데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흠없고 점없는 제물로서 스스로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바쳤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연락되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오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예수님의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참으로 받으셨다는 엄청난 징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그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인정받게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죄의 삭스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도 없고 우리 의에 대해서 그 누구도 흠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에서 5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사자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예복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기서 여호수아는 모세 시대에 살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왕국 때 그 스룹바벨과 및 스가랴와 함께 성전 재건을 지휘했던 여호사닥의 아들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그분의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지금 여기서 누가 등장하나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피고, 그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고 사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자들, 나, 곧 스가랴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여기서.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넉마를 걸치고 있죠. 옷은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행위, 곧 의를 나타냅니다. 우리 인간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뿐만 아니라 사탄 보기에도 더럽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그랬죠. 어떤 착한 행위를 하거나 의로운 행위를 해도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는 없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의 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든 잎사귀와 같고 거미줄과 같다고 말합니다. 시든 잎사귀나 거미줄로 자기 자신을 가릴 수 있나요? 인간의 생각과 행위가 항상 더럽기 때문에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 고소하며 공정히 심판하여 그 죄에 대해 대가로 지옥 형벌을 내려달라고 주문합니다. 마귀 곧 사탄이란 말은 히브리어 사탄에서 왔는데요. 이것은 adversary 곧 원수나 대적자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것의 동사도 사탄, 그리고 발음은 동일해요. 근데 둘째 음절이 카메츠가 아니라 파타크로 모음기어만 약간 변합니다.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 구분을 못하죠. 똑같이 발음이 동일하니까 문장을 통해서 구분해야 돼요. 이것은 be or act as adversary or accuse 뜻을 가져 원수로 행동하다 혹은 고소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헬라어는 diabolos로 그 의미는 one who engages in slander로 비방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분이 선택한 그리스도인들, 그분의 선택한 자, 곧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하며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고소자죠. 성경 말씀에서 고소자 또는 대적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마귀 사탄을 뜻하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읽어드릴 그 구절에서는 해석에 주의를 요해요. 성경 말씀은 서로 짝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 자체를 해석해 줘요. 그래서 하지만 무리해서 억지로 해석하다 보면 성경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해석에는 성령님의 계시가 항상 필수적인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5에서 26절입니다. 너를 고소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간수에게 내어주어 옥에 던져 넣으리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구절을 한번 해석해 보실래요? 이것은 개인의 민사나 형사소송에 대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소송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고소하는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것의 헬라어는 엔티디커스인데요. 이 뜻은 one who brings a charge in a lawsuit. 그래서 accuser나 plaintiff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으로 고소자나 원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단어 다른 뜻은 one who is continuously antagonistic to another로서 adversary나 enemy 뜻을 가지며 번역하면 항상 적대적인 사람, 곧 적 혹은 원수가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존재가 바로 누구죠? 이게 마귀죠. 그는 그리스도인들의 고소자요 또한 우리의 원수 적입니다. 자, 마태복음 여기 읽은 그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 고소자를 마귀라고 해석하면 이 문장이 어떤 뜻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마귀와 사화하라고 말씀하신 격이 됩니다. 사화하다라는 헬라어 말은 에어라는 동사인데요. 이것은 to be well disposed, to make friends, to meet halfway 그 뜻으로 번역하면 누군가 또한 무언가에 대해 긍정적이고 동정적이거나 친근한 태도를 갖다, 혹은 친구를 사귀다, 혹은 타협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영어 성경들은 이 단어를 make friends with, 즉 사귀다, agree with, 즉 동의하다 등으로 번역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개역 성경의 번역, 사화하다가 가장 원어적인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사화하다라는 말을 한글 사전에 제가 살펴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으로 처리할 송사를 개인끼리 서로 좋게 풀어버리다로 되어 있더군요. 정확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합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고소자인 마귀와 잘 타협해서 재판관에게 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 악한 마귀 사탄과는 그 어떤 타협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령하시지 악한 존재와 그 어떤 교섭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백발백중이 간교한 마귀의 밥이 되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양이 늑대와 타협하면 어떻게 됩니까? 양은 늑대의 밥으로 마감하게 되죠. 마귀와의 타협은 지옥불로 마감하게 됩니다. 여기서 고소자는 마귀가 아니라 다른 고소자를 의미합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우리를 하나님께 고소할 자가 마귀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생각나십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 47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으로 오셨을 때 그분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죠. 장차 적그리스도가 오면 받아들일 것입니다. 자신들이 인간의 기준에 따라 율법을 지켜 행해 놓고서는 뭐라고 해요? 서로 칭찬하면서 와우, 너는 율법으로는 흠없이 완벽한 자구나. 하나님이 너를 정말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며 서로를 지켜 올리며 인간들에게 인정받기를 구했고 인간의 영광을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완벽한 의, righteousness in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분을 통해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 넉마 같고 거무줄 같은 인간의 의라고 그랬죠. 그 의를 의지해서 사는 인간,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불의한 인간, 이것을 고소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모세는 율법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인간 모세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율법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철석같이 믿은 모세의 율법이 역으로 그들을 고소하며 영원한 형벌은 지옥에 던져넣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 곧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막상 그 주인공이 나타나시자 눈먼 인간들은 그분을 몰라보고 그분을 거부했고 자신의 의를 그 놀라우신 분 위에 올려놓았어요. 율법은 장차 모든 인간을 고소하며 심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3절로 너를 고소하는 자란 마귀가 아니고 율법을 일컫습니다. 율법이 고소하여 법관인 심판자 예수님 앞에 가기 전에 길에 있을 때, 곧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빨리 율법과 사화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율법과 사화할 수 있죠? 율법과 사화하라고 하셨다고 율법에게 뇌물을 주거나 아첨을 하거나 봐달라고 부탁하거나 살려달라고 떼를 쓰거나 폭파시켜버리겠다고 위협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통합니까, 율법에게? 율법과 사화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뭐죠? 율법은 우리에게 의를 요구합니다. 의, righteousness, 즉 완전히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인간 멋대로 기준이 아니고 여러 차례 살펴봤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성경 말씀을 통해 명령하신 1663개의 모든 계명을 항상 완벽히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라도 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재판관 앞에서 율법에게 고소당하게 되고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러야 합니다. 치러도 우리의 죄값은 어떻게 다 치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율법을 깬 그 모든 죄는 율법이 명시하는 바에 따라서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율법이 요구하는 바대로 일을 행하여 율법과 사화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제 설교를 잘 들으셨다면 자신 있게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시어 율법의 의를 완벽히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 죄와 우리 자신을 몽땅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믿음을 율법을 완벽히 지켜 행하신 것과 동일한 걸로 쳐준다고 그랬잖아요. 쳐준다고. 그게 바로 믿음의 비밀이고 우리를 영원한 율법 저주에서 해방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이게. 서두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빨리 사화하라고 재촉하십니다. 빨리 사화하라. 바로 십자가 그 해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도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스가랴 3장 1에서 5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사자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예복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기서 보듯 마귀가 여호수아를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도대체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마귀가 대적하며 고소하는데 아무 말 못하고 풀죽은 죄로 그냥 서 있죠? 당연히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무슨 죄입니까? 죄란 건 뭐라고 했어요? 율법을
깨는 것이 죄라고 그랬죠. 율법을 깬 죄입니다. 몇 개나 깼을까요? 우리처럼 부지기수로 깼겠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호흡하는 매 순간이 바로 죄를 짓습니다. 매 순간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마귀는 율법을 이용하여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합니다. 율법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도 율법 앞에서는 합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에 있는 제사장인 그 여호수아가 다른 사람 보기에는 얼마나 경건하게 살고 율법을 지켜 행하며 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심지어 사탄 보기에도 죄투성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연약하고 죄악된 육신 때문이죠. 인간들 볼 때는 와우, 여호수아 정말 대단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죠. 그는 불못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기준에 따르면 그는 더러운 옷을 입은 자로 비유되고 그 결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묘사됩니다. 여기서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의 히브리어 원문은 뭐냐면 할로, 제, 우드, 무짤, 메, 애쉬인데요. 하는 제일 앞에 나오는 할로 그 하는 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고 문장을 이것이 딱 붙으면 문장을 의문으로 딱 만들어줘요. 이걸 question prefix라고 하는데 정관사 하와 스펠링은 똑같은데 이 정관사 하와다는 절대 명사 앞에 붙지 않고 동사 앞에만 놓입니다. 혹은 여기서 보듯이 no나 not의 뜻을 갖는 부사, 즉 뭐뭐가 아닌 혹은 뭐뭐가 없는 로와 붙어서 할로가 되어서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의문문을 만들 때 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물으셨을 때 듣거나 읽는 사람들은 맞습니다 라고 답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은 제는 이것 곧 이 사람을 뜻하는 지시대명사예요. 지시대명사. 곧 여기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우드는 brand 또는 firebrand으로 불에 그슬린 나무나 부싯갱이 그 뜻이고 무짤은 낫짤이란 동사가 호팔형입니다. 낫짤의 히필형은 snatch away, 나 deliver의 뜻으로 채가다 혹은 구원하다고 번역되며 이것의 수동태가 호팔형이니 채내었다 혹은 구원됐다가 됩니다. 다음에 매는 뭐뭐로부터라는 분리의 뜻을 나타내는 전치사이고 애쉬는 fire, 곧 불이라는 뜻입니다. 지옥불을 묘사할 때도 이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여호수아는 그 죄로 인해서 지옥불의 형벌을 받으며 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불에서 재빨리 채내어 구원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가 생물학적으로 죽어서 지옥불에 있는 것을 구원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생물학적 죽음 이후에는 그 누구도 그것을 물을 수가 없어요. 빛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밖에 거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둠이요 심판이요 정죄라고 그랬죠. 여호수아는 죄로 인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그 아래서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철저한 영적 전투이기에 여기서 보듯 성경은 채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상 왕인 마귀로부터 구원하실 때도 특공대처럼 마귀를 우당탕 급습하여서 꽁꽁 묶어놓고 그리스도인들을 강탈해 가신다고 살펴봤었죠. 기억나세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바로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지옥불에 던져져야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 지옥의 연장선상인 사망의 나라에서 형벌을 받아 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런 죄를 지어 넉마를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사탄 마귀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사탄은 아무 말 못합니다. 왜 그렇지요?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사자 때문입니다. 그가 여호수아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은 그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히브리어로 말아흐 예바를 번역한 것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Jehovah's Messenger입니다. 이것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창세기 22장 11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구약에서 여호와 사자는 흔히 여호와를 의미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 곧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분이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사사기 13장 15에서 23절입니다.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누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누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누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이건 지금 삼손 출생에 대해서 그 부모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호와 사자가 나타나서 대화하는 그 내용을 적은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보다 명확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다 여호와 사자는 여호와를 의미하며 그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 사자가 얘기했듯이 기묘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과 같습니다. 구약에서 인간의 눈으로 보이도록 나타나는 하나님은 무조건 예수님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예수님 정확히 예수님을 묘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귀가 죄를 지은 여호수아를 고소하는데도 그를 심판하고 형벌을 언도하기는커녕 자신을 책망하는 예수님이신 여호와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죄값을 다 치러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시어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예복을 입히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다라는 표현은 선지자 나단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 밧세바를 간통한 다윗의 죄를 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래요? 자신의 죄를
하였는데 그때 나단이 그 고백을 듣고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썼던 표현과 동일한 표현인데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모두 아발, 그 히필령 현재 완료 동사를 썼습니다. 이 모두 죄를 제거하다라는 뜻을 가지며 십자가 사건을 통한 죄사함을 암시합니다. 십자가는 시대를 초월한다고 그랬죠. 시대를 초월해서 언제부터? 창세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또한 그것을 넘어서 영원으로 수렴된다고 살펴봤었죠. 이제 시대를 초월하는, 이때는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이잖아요. 지금 스가랴 시대는, 여호수아 시대는 시대를 초월해서 역사하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입혀주셨죠? 히브리 원문은 마할라쭇인데, 마할라쭇은 이것은 페스티벌 드레스 혹은 fine white garments 뜻으로 흰색 빼어난 예복이라는 뜻입니다. 이 예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미 공부했었죠. 기억나세요? 그렇습니다. 이 예복을 입고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에서 쫓겨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 예복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통해 죄사함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예복,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거죠. 의라는 건 뭐예요? 옷의 또는 동시에 righteousness, 오를 의, 우리의 옷이 돼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의롭다 인정받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빼어난 흰색 예봇을 값없이 거저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로 없이 그에게 뭐가 주어졌죠? 그것은 바로 하짜니프 하타홀인데요. 이건 성경 이것을 한국 성경들은 정한 혹은 깨끗한 관, 영어 성경들은 clean/pure, turban or mitre,로 번역했는데요. 터번이나 마이터가 뭔지 아세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8장 36에서 38절에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머리에 쓸 관에 대해서 명령하십니다. 그때 이 관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 관. 그때는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 됐냐면은 미츠넷 팻, 그래서 미츠넷 팻. 근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여기 나오는 짜니프, 같거나 비슷한 걸로 그 루트가 똑같거든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비슷한 걸로 보이며 대제사장이 제사를 들 때 머리에 썼던 관입니다.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흰색 예복의 정한 관까지 씀으로써 대제사장 노릇을 잘 감당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 가지를 예언하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스가랴 3장 8에서 10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에페오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예언하신 바는 장차 하나님의 종 싹을 보낼 것인데 그는 7눈을 가진 돌로 비유되며 장차 죄를 하루 만에 제거하여 버릴 것이며 사람들이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7눈은 성령을 쭉 읽어보면 제가 깊게 들어가진 않겠지만 성령님을 가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합니다. 장차 하나님의 종이 와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대제사장이 되어 죄를 하루에 없애버리고 잘 사는 태평 성세가 오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되었고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한다는 태평 성세의 예언만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결국 스가랴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야기는 결국 무슨 이야기였어요?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였네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렇듯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보여주신 것은 둘째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주는 참 구세주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함입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구세주라는 가장 크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구세주란 우리 인간을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참으로 구원하는 분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구세주, 곧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분은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분이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죄가 전혀 없으셨으며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셨으며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심으로써 마귀에 속한 세상을 이겨버리고 마귀를 이겨버리셨죠.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바로 부활이 이를 증명해 줍니다.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이 구세주 요건을 만족한 사람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누구도 부활함으로 그 증거를 보여주지 못했죠. 따라서 그 누구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지 못하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민수기 17장 1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 위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내가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탈출하여서 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그들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수시로 반항하고 반역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곧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며 불평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이 확실히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것을 이스라엘 온 무리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일을 명령하십니다. 곧 여기 읽어본 것 같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따라서 각 지파에서 하나씩 족장의 지팡이를 모두 취하게 하죠. 그리고 그 각 족장의 지팡이에서 족장의 이름을 쭉 쓰고 지상 직분을 맡았던 레위 지파에서는 바로 아론, 대제사장인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막 안에 증거궤 앞에 두도록 합니다. 이들 지팡이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인데 이것이 증거가 되어서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 대해서 불평이 없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없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들 지팡이들을 하나님 명령대로 취해서 성막의 증거궤 앞에 갖다 놓죠. 그리고 다음 날에 다시 그 성막에 들어보니 다른 지팡이는 그대로 있었지만 아론의 지팡이는 어떤 일이 났죠?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려 있었어요. 모세가
그 지팡이를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보여주며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잠재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론의 지팡이를 취하여 증거궤 앞에 가져다가 보관하여 반역하는 자에 대한 표징으로 삼게 하시고 다시는 원망이 없게 하고 이로 인해 죽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죽지 않게 하라고 하십니다. 죽은 막대기인 지팡이에 생명이 들어가서 음이 돋고 숨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것은 바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이 이 지팡이 사건으로서 그분이 택하신 자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증거해 보신 것처럼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구세주가 누구신지를 확실히 온천하에 다 증명하여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아들을 썩지 않게 하셨던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싹이 난 지팡이를 보여서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재운 것처럼 그 불평분말을 잠재운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줬죠. 이제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복음을 전해들은 모든 민족은 확실한 증거인 부활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 선택하신 구세주를 받아들이고 진실로 회개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시험했던 무리들이 있죠.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정말 구세주라면 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누구죠? 무엇보다도 표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표적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보고 구세주임을 믿게 하는 기적을 말합니다. 근데 요나는 바로 구약시대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오시죠. 구약시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방 나라 그 아시리아 그 죄악이 너무나 크니까 너는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는 그 명령대로 니느웨를 간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도망해요. 도망했다가 여러 가지 일을 겪은 후에 바다로 퐁당 빠집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요나에게. 그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배하셨는데 낙가도로 되어 있죠. 큰 물고기를 예배하셔서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지내게 만듭니다. 물고기가 삼켜버려가지고. 그래서 회개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 선포를 들은 니느웨 백성은 죄 뒹굴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것은 물에 빠져서 물고기에 먹혔던 요나가 사흘째 다시 살아나는 표적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땅속에 사흘 동안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째 부활하셨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표적으로 말씀하셨던 요나의 표적은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죠. 이 요나의 표적인 부활을 보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마음의 중심으로 영접하고 회개한다면 니느웨 백성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여 용서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죄는 용서되고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그분의 제자에게 40일에 걸쳐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그 부활을 여러 차례 이렇게 보여주신 셋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참이듯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참이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분을 믿는 모든 자가 장차 예수님처럼 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와 계실 때 당신은 부활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하신 바 그대로 부활하심으로 그 예언을 성취하셨어요. 만일 그분의 부활이 참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앞날을 예언하고 그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며 참으로 우리의 구세주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모든 말씀은 참일 것이며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죄와 마귀와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될 것이고 장차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믿는 자의 맏아들로서 죽음에서 가장 먼저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아름다운 형상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죽음의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겠죠. 우리는 그날을 어떻게 손꼽아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가진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망은 헛되고 가변적인 인간의 약속이나 말위에 있지 않고 신실하시며 영원 불멸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육체의 부활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참이듯이 우리의 부활도 참으로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도 어김없이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이미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확인했었죠. 성경책이 이에 대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를 확증해 주시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 가운데 유혹을 받으며 마귀한테 유혹을 받으며 고난을 당하며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죄악된 육체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집이라고 그랬죠. 하늘로부터 오는 새 집에 삼켜져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뻐하죠. 결국 부활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승리의 표시며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커다란 소망입니다. 소중한 부활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사야 41장 21에서 2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고보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여기서 보듯 예언은 오직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우상들은 다 가짜 신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동일하신 분이죠. 이분만이 참 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예언하셨고 이는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증명되었죠. 우리 앞에서. 그분은 본인의 부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부활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부활인 휴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잣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째 부활하시어 세상의 구세주심을 선포하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그분이 예언하신 부활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장사된 지 사흘째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드린 속죄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었고 이로 인해서 우리 죄가 사해졌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참된 구세주심을 또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부활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장차 예수님의 몸처럼 놀라운 부활의 몸으로 변할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또한 제가 다음 시간에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께서 제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제게 계시의 영을 부으사 그 비밀을 알게 하시며 그 비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또한 깨닫고 그 부활을 그 휴거를 예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